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니 감사한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지기 교회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을 가지시고 정한 자를 부르시러 로마서 8장 30절 정한 자를 그 정한 자는 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에베소 1장 4절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 창세전이다 이러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이사야 9장 6절 그 큰 일, 큰 열심 그게 하나님이 친히 열심 가운데 이루시거든요. 거룩한 일, 신령한 일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만한 오묘한 그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루면 이룰수록 그 기쁨이 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 소박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가라지 않은 생수 같은 마르지 않는 원천과 같은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화평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좀 뭐 책을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그 브라인드를 내려놓으면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또 보면 또 방에 책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옛날에 한창 젊을 때 힘들고 또 무슨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이 상당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저를 위로할 수 있고.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하찮은 생각인데 예수의 꿈을 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또 잠을 자다가도 좀 베들레헴도 가보고 또 잠을 자다가 주님과 함께 그늘에도 보고 우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있어 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절박한 가운데서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1차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발을 또 내가 내밀어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닌가. 어떤 뭐 신비주의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려보고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사람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는데 무엇이 특별한 의미인가? 왜 우리는 탄생이라고 하는가?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태어나는 기원을 과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물리적인 기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에게 낳았다고 하지만 부모는 또 어디서 낳냐 물으면 또 부모는 그 위에 할아버지에게 낳았다 그러고 끝도 없이 이렇게 진리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리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어찌 우리가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물론 정혼한 요셉이 아버지지만, 언약적인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처녀에게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느냐?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어떤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려고. 소유야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비 내려주시듯이,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듯이. 반석의 물도 그냥 바위를 쳐서 갈라서 내주실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내는 것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잉태는 나사렛에서, 그리고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찬미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 객관적인 어떤 인정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우리가 대단한 분이 나셨네 기념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내 대신에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온갖 어둠에 속한 거, 부정적인 거, 불안한 거, 그리고 간혹은 못된 것, 교만한 것, 이런 거 다 가져가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잉태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고, 사심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하심이 없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하늘에 오르심이 없고, 하늘에 오르심이 없으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기도해 주심이 없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심이 없으면 영원히 끝날 다시 오실 재림이 없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많이 추억하지만 우리의 어릴 때의 모습을 왜 추억합니까? 가장 많이 누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귀한 본성을 남겨두셨어요. 그래도 타락했지만 그것이 뭔가 하면 베품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릴 때가 아주 부유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무엇을 잘 입어서 잘 누려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내가 전적으로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장아장 길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누있다 저렇게 누있다 다 살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오셨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각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하여, 또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딱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헤롯 왕이다. 이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선 왕의 개념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이두메의 그러한 에돔 족속 꼭 이두메 족속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족속인데 바로 온갖 협잡과 그리고 또 잔인해요.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이 뭡니까? 이 헤롯 대왕의 이 유언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니까 기뻐하지 못하게끔 모든 지식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그래서 내가 죽는 날에 울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미치광이에요. 망상가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 일이 끝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끝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아주 극도의 악한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어디 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면 예수님 나신 땅 이렇게 금방 기억하지만 또 베들레헴이라면 무엇을 금방 기억합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룻이 모함 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들어오죠. 그래 곧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렇죠. 보아스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시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 가문, 유대 가문. 그들의 유대 가문에 바로 12지파를 분배할 때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땅에서 가이사 아우구스 시대 때 가이사 아우구스 시대 때 헤롯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다 자기의 땅에 가서 그러니까 부득불 임신을 했지만은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부터 움직여가지고 그 로마 왕부터 움직여가지고 헤롯도 움직여서 명령을 해서 각각의 백성은 전부 자기 지파가 있는 땅에 가라.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게 하시려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된 거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큰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베들레헴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6절에 이 예언의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의 로마 왕부터 움직여가지고 헤롯까지 움직여서 그냥 마리아가 그냥 나사렛에서 나왔을 텐데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또 베들레헴 땅은 작지만은 유다 지파가 가장 흥황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동네는 작은데 그 동네에 아주 흥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여드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간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가장 귀하신 분을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천한 곳에 나게 하시는, 그래서 가장 높이 된 자가 가장 낮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가 오신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오늘 6절에 인용되어 있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제 이게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가지라는 게 바로 나무 가지. 그 가지에서 이제 또 순이 돋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두 가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선한 목자로 오신다.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양의 털을 깎고 양을 고기로 삼아서 또 양을 팔아서 이를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의로운 가지는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전체적으로 나무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이려면 또 가지가 꺾어져야 되고, 예수도 꺾어져야 되고 우리도 잘라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잘라야 돼요. 접붙이려면. 이전 것을 가지고 접붙이면 그거는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는 거예요. 접착제로 붙여놓는 것은 아무 생명 현상이 없어요. 생명 현상이 일어나려면 나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접붙임을 받아주는 나무도 잘라야 돼요. 그 예수님도 잘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찔리셔야 돼요. 그 피에 나도 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바로 뭐요?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한 가지가 되셔서 그를 상하게 하셔서 상처기를 내셔서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려고, 이게 바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선한 목자, 여럿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으니 지치다 보면 또 허덕이게 되고, 허덕이다 보면 간혹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내가 스스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뒤덮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 악하다고 이렇게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내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식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다시 붙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접 붙여야 돼요. 접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라야 돼요. 나를 자르고 예수님도 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자를 수 없어요. 우리가 나를 자르면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의로운 가지로, 살아있는 가지로 오셔서 그 가지가 꺾이고 우리도 꺾여서 딱 접을 붙이가 동여매어 놓으면 이제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이 있고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확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것이 바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싹으로 오신다. 싹으로 오셔서 그가 돋아나서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성전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접붙여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지만 지체가 몸을 이루잖아요. 사지체가 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몸을 이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도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에 막 바람이 탁 문을 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방문을 좀 놓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그냥 바람이 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지기 다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 함께라는 이 말이 더 사무칩니다. 임마누엘.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같이 합시다. 항상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저 주머니에 뭐 들어있듯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의 새 박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새 박사다 이렇게 하지만 박사가 3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금방 우리 찬송도 동방에 우리가 박사다 할 때 새 박사, 어릴 때 교회 가면 동방 박사, 새 박사 계속 하는데, 그러나 뭐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제 황금, 유양, 모략 이렇게 새 선물을 주고, 이 동방이라는 곳이 본래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인데요. 바벨론 그런 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뭐 이라크 뭐 이제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가장 이스라엘의 랍비나 사내들인 공회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탈무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흥황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최고 현자라고 불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동방박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칼빈은 주석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이다. 예수를 만난. 그렇게 또 주석을 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최초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현자들이다. 뭐 아니면 점성술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실 때 전 세계가 움직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헤롯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그저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데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별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 아기가 미천하게 구유에 나실 아기가 전 세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옮겨서 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 로마 황제는 로마에서 칙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도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거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좀 모르고 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 이야기하면 그 서서리 풀은 헤롯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방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를. 그게 별 보고 와서 별을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오신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 지금 나시는데 그래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헤롯 왕과 2절에 유대인의 왕은 너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롯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이두메의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 있어요. 오늘날 왕은 없지만 우리도 위정자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왕국, 세상의 왕국에서 살아요,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충실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것은 헤롯을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바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다. 이거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 왕이 오실 왕이 이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동방박사가 사실 이 질문을 한 것은 헤롯 왕의 신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 아들도 못 믿어서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아내도 죽이고 그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게 헤롯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왕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밀어낼 왕인데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이제 또 그 깨를 내는 것입니다. 깨를 내가지고 이제 가만히 물어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나더냐.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실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패에 어떻게 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의 죄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뒤에 죄패가 딱 붙여. 그게 바로 INRI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경계가 아니고 어떤 구약시대 때 지파가 아니고 이제는 신약시대 때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경배했다. 우리가 예수님 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경배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경배. 이 단어는 원어로는 무릎을 꿇다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경배가 뭐 표가 납니까? 목자들도 뭐예요?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샤가라도 뭐예요? 평생 주님 한번 보고 죽겠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딱 한 번 찬송하고 인생을 마쳤어요. 평생 인생을 예수 만나서 경배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이 샤가라예요. 그리고 안나는 84세라고 해도 되고 가부된 지 84년이라고도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또 하나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섬기는 것이요. 유향이라는 것은 죽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말은 바로 성전의 향입니다. 성전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바로 시체 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니다. 별이 움직였어요. 로마 황제도 움직이고 모든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주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꼭 3가지를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해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마음에 많이 새깁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곳에 부흥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내의 상황도 여러분들 다 아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일에 대한 판단보다도 우리가 크게 겪고는 있습니다. 뭔가를.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리 무감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땅 안에 폭격이 되고, 그 러시아가 약하든 강하든 어쨌든 건물이 그냥 저 옛날에 미국의 건물같이 그냥 폭격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샬롬,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오늘날 이 땅에 구주가 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20세기에는 21세기가 상당히 낙은과 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한때 미래학이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고 제가 대학교 다니고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봐서는 21세기에 이러한 처참함을, 이러한 무정함을, 이러한 사랑 없음을, 이러한 냉랭함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다시금 이 땅에 편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참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왕입니다. 모든 만물을 해주고 물주고 양분 주어서 다스리시듯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같이 할까요? 베푸심이 다스리심이다. 같이 할까요? 누림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잘 누리시면 돼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가 아까 설교 때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가 왜 귀합니까? 어머니가 씻겨도 주시고 어머니가 수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주시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 때를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어린 때를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신.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약한 분 계세요. 더 허약하신 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리다쿰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다시 힘줄 붙이고 가죽 붙이고 살 붙여서 여호와의 군대 만드듯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강건해지시고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막 어렵고 얼기설기 설켜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만 의지한다면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그에게 다 붙어 있으면 우리가 생명적인 역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건 뭔가요?
맡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또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또 좋은 가정. 예수님이 문설주 임방에 그 문에 설주 임방에 피가 발려서 예수의 피로 긍휼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또 우리 남편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화평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키가, 그의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영생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끄트머리까지 간섭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살아가는 기쁜 누림이 날마다 더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